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배타주의적인 그런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남을 배척한다든지 또한 그러한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런 배타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화목과 평강이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현 시대뿐만 아니라 이런 배타주의적인 것은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의 이 시대에도 그것은 굉장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타주의적인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서로 존중하는, 화합하는 그러한 것들을 권면하는 말씀들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소금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서로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소금의 역할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금의 역할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이라는 것은 요즘 너무 흔하게 우리들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흔하다 보니까 우리는 소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금이라는 것은 흔하고 대접을 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가나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금. 그래서 소금의 용도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입맛을 돋구는데 필요한, 맛을 내는데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전체적인 생산량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 소금의 전체적인 생산량에서 우리 입맛을 돋구는데 필요한 소금으로는 약 1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공산품으로 거기에 재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기록했는 거 보면은 14,000가지가 넘는 곳에 소금이 쓰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 소금은 이 현 시대 가운데도 다양한 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곳까지 사용이 되어지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하신 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주위 곳곳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곳곳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쓰임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런 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금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유지시킨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도 필요하고 곡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죽어가는 많은 그런 이런 영적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생명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런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도 그런 것을 보았지만은 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바로 이 소금으로 음식을 또 오랫동안 보관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생선도 고기도 보존하기 좋게 유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소금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부패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곳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부패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위에 잔치를 하거나 또한 무슨 행사를 할 때 어른들 중에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맛을 보고 짜면은 소태처럼 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소태라는 것이 무슨 저는 식물인 줄 알았어요. 무슨 짐승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소태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태나무라는 것이 이 껍질을 한약재로 쓴답니다. 근데 이 껍질이 엄청나게 우리가 먹을 수 없을 만큼 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한약재로 쓰는 이 소태 껍질 이것을 먹게 됐을 때 너무 쓰니까 소금이 많이 짜면 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소태처럼 짜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맛을 보면 너무 싱거울 때 이거 너무 닝닝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더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자체가 맛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많이 싱거운 데는 소금을 좀 쳐서 간이 좀 더 잘 되게 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나 맛을 더해주는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라는 건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서 사람들의 성도의 삶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미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은유화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탁 넣었을 때 소금이 계속 국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탁 넣었을 때 소금이라는 건 분명히 넣었는데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맛을 내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며들고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그곳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문헌에도 그렇게 사용된 것이죠. 그때부터 치통에도 이 소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진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육체로 보면 환부죠. 이러한 것을 치료하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이런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던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부를 치료하는 역할을 내가 얼마나 해야 했던가? 우리 교회는 그것을 얼마나 하였던가? 성도들과 교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신뢰를 쌓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성도님들을 다르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 이 팔달 지역에만 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저 내 교회로 데리고 오기만 바빴지 이 지역을 치유를 감싸고 치유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하였을까? 부디 우리 삼년교회는 이 지역을 환부를 치료하는 그런 귀한 쓰임에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금은 또한 순결한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은 방부제 역할과 더불어서 제물을 정결케 하는 그 소금이 항상 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뿌려져서 타고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희생제물로서 순결한 희생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문헌과 또한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소금은 실생활에 있어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는 더 중요하게 귀하게 사용되었던 소금입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사용되었던 소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 들으러 오셨던 많은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소금으로 비유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소금의 특유의 짠맛은 음식의 맛을 더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다. 영양성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과하게 섭취하면 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소금은 어떤 나라에서는 흰 금과 같다라고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대에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였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금과 같이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려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의 짠맛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본분과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무엇인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라는 것이죠. 빛.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바로 14절 말씀에는 또한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소금보다는 표현하기가 좀 더 표현되는 것이 좀 더 영광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속성을 표현할 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이 짠맛, 그 본분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명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들어서 혓바닥에 대는 순간 짭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짠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분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원래 그 본분과 사명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을 통해서 그 본분과 사명을 쌓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채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금의 짠맛, 그 성도들의 본분, 그것을 준비하면서 채우고 세워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본분과 그런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나타낼 것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사명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두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서 본분과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이 제일 먼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본분과 사명을 그럼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예배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갱신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나는 청소년 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간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갱생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어떤 본분, 사명을 채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귀한 소금,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가 되도록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신앙을 갱생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소금 같은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을 묵상해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본분과 사명은 어떤 것일까? 참 소금의 역할은 어떠한 것일까? 첫 번째로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은 온전한 예배의 삶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소제의 예물, 즉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에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는 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소금이 바로 예배자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소금으로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소금과 같이 어느 곳에서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본분을 잃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휴일보다도, 또한 공휴일보다, 또한 휴가보다도, 또한 친척, 가족, 친지의 결혼식보다도, 또한 뭡니까? 건강보다도, 또한 등산 가는 것보다도 더 주의를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뭘 그런 것 가지고 그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온전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휴일보다도,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등산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도, 가족 중에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예배의 온전한 삶을 보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또한 그들에게도 그 온전한 예배가 전파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삼령의 성도님들, 언약의 소금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본분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은 두 번째로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요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데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바치는 향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성결과 거룩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결과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의 덕목이 아닙니다. 이 성결과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결하고 거룩하신 신의 성품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 성결과 거룩을 예배를 통해서 채워가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바로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은 영원한 언약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과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에서나 역대하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 즉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증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매일같이 갱생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 언약 한번 했던 것으로 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그 시대의 그 신앙관만 가지고 지금까지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신앙 고백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매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매일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은 화목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우리 교회는 화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화목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온전하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화목은 그리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에이레네, 화목, 화평, 평안, 그것을 에이레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고 찬양에 더 감동 또 은혜 있게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화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간구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금이 되어야 하는 성도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해지는 그런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화평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이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도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의 축복,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의미이고 소금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그냥 소금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서를 앞에다 달았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러한 세상의 소금, 바로 이러한 소금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들 이렇게 소금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축복도 주시지만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결국에는 축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소금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본분이고 사명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약속하셨던 그런 영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소금의 언약과 소금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응답받으며 기도하는 성도로,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또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그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삼륜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레헤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축복된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삼령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그 은혜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참된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삼령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